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최지호 형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바라는 소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선명하게 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일하십니까?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올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까,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번 달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격입니다. 제가 몇 번 이와 유사한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고요. 이 메시지가 왜 반복되냐 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전히 동일한 철학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됨은 이 철학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하긴 했지만 제가 좀 다시 손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과연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고 그런 느낌도 들지도 않고 여기저기 있는 문제들만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뭐 그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얘기하면요, 새해 첫 주부터 기분이 나빠질 것 같고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뉴스를 듣게 되는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기가 차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막힌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회적인 구조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것은 뭐 아주 작은 일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일은 아주 본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 구조적 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차피 이렇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 게 없고, 세상은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가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 한 개인이 뭔가 할 수 없어 라면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을 좀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소시민적으로 살아가요. 내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뭐 큰일은 하지 못하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그냥 똑바로 살자, 소시민으로 내가 잘 살아내자, 뭐 이러면서 소시민층에 빠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가지고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무관심해지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상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무관심해지고요. 이 점점 무관심해져요. 이 무관심해지는 것은 점점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관심이 무감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사람들 다 저거 하니까 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소시민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무관심해지고 그것이 이어져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 자녀도 망가지고 하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방법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좀 더 선명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아가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때도 그랬고 지금 2000년이 넘게 반복되어서 오셨던 지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아주 극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한국 사회, 살기 힘들다 하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보다 더 심각하고 황폐해져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였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두 개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갖고 기원전 721년경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는데 쪼개지고 난 다음에 이웃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다 빼앗기게. 그래서 750년 길게는 짧게는 6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본에 의해 가지고 36년간 일제강점기를 보냈는데요. 아직도 친일의 문제, 위안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의 잔재가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수없이 유린했습니다. 이들의 문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찾으면서 자기 동포를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수탈하는 일들이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내려간 더 이상 나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지켜주던 유지하게 해오던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도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이 말씀이 스톱돼 버렸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보다 느헤미야가 한 100여 년 늦는데 여하튼 그게 기원전 450년 됩니다. 느헤미야가 일한 게 기원전 44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700년쯤 됐고 한 450년 되니까 그나마 이 나라를 지탱해 주던 이 민족을 지탱해 주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살아났어요. 로마를 등에 권력을 입고 백성들을 수탈했던 거죠. 백성들은 신음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반응입니다. 할 거 없어, 무기력에 빠지거나 그냥 소시민적으로 그냥 나라도 착하게 살아가야지, 아니면 무관심해지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암흑기의 시대에 그 땅에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단번에 바꿔줄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다윗의 왕 때와 같은 그렇게 좋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청년 목수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힘도 없고 배운 것도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연약한 목수로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3년 정도밖에 못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 그러시면서 얘기한 것이 겨자씨와 같으니. 자, 겨자씨는 당시에 알려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였어요. 실제로 지금은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어요. 겨자씨를 땅에 심을 때는 이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이 겨자씨보다 아주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무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AD 100년에도 이해 못했고요, AD 200년에도 이해 못했고요, AD 300년에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AD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AD 100년 이후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AD 100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탄절을 보내는 것도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이 AD 100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믿지 하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목을 해봐야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의 몇백 명, 몇천 명 정도가 주목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암흑의 시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를 하나 심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유림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겨자씨가 자라났으니까요. 여기에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관심 있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정말 작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은 땅에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겨자씨를 통해 가지고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성장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아닙니다. 이 겨자씨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진 아주 미미하고 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자라나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뭔 작은 일을 크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비유할까? 겨자씨와 같다. 곧 나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느 역사가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죽음이었어요. AD 100년부터 역사가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기록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수없이도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논쟁도 수없이 많아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겨자씨 하나,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차피 이 땅에 보내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내실 것 같으면 뭐 유대의 종교 지도자급으로 태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뭐 헤로드 왕과 같이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오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딱 나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그때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게 로마인데 그러면 일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겨자씨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왜 이러셨을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기록을 안 해놨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혜, 능력, 파워 이런 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되뇌어왔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겨자씨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까지 내가 져줄 수 있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받쳐내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까지 내가 같이 져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천당 가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당 가는 거예요? 그걸로 땡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의 무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우리 사는 거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올 한 해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거예요. 근데 삶의 힘, 무게를 버텨낼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우려고 손을 뻗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겨자씨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각각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품으면, 겨자씨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그 시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이 행동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습관이 바뀌게 돼요. 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 성품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내 인간성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변하게 돼요. 성품이 바뀌면요,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행복하게 살아가요. 왜 두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고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냐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겨자씨를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겨자씨를 품게 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동이 바뀌긴 했는데 이게 습관으로 가지 못해요. 행동을 좀 바꾸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고, 바뀌려고 하다가 물러서고 지루박하는 거죠. 바뀌는 것 같다가 막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아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작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뭐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한 분 없으시죠?
거의 다 그렇게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봐요. 올해는 성경 좀 한번 읽어봐야지. 올해는 좀 기도 한 시간 가져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한 3일 지나면 예,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침에 이제 7시 일어나려고 모닝콜 딱 했는데 또 7시야. 일어나서 해야지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두 손 모으고 좀 더 자자. 그냥 이래 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은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새롭게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옛날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습관 때문에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습관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습관의 힘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 힘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습관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습관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잘 안 바뀌어요. 답답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혼자서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 습관을 바꾸는데 옆에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데 잘 못해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에 내가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겠다, 그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작정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어렵고 작정해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못해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하는 게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TV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요. 내가 성경 보려고 하면 왜 재밌는 거 하필 때. 그럴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일부터 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전화기가 삐리리 울리는 거예요. 모 권사님이 전화를 해주는 거죠. 누구 집사님 우리 같이 일어날 시간이고 성경 볼 시간이야, 이래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거 훨씬 쉬울 겁니다. 제가 이제 경주제일교회에 있을 때 5차원 달란트 학교를 청소년들 데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5차원이라는 5가지의 이제 능력을 이제 습관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이 5가지의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매주 숙제를 내주고 검사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들어와야지만 이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 학교에. 그래서 밴드에 과제물 제출하게 했고요. 그 얘기 뭐냐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처음 2달 8주간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8주 진행하고 그 다음 8주 진행해가지고 6개월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못하면 벌금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자리가 잡히는 거죠. 이 5차원 달란트 학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학교 공부 절대 안 가르칩니다. 학교 공부 포기하고 다른 공부를 해야 돼요. 체력, 심력, 지력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학교 공부를 안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4등급 아이가 2등급이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적이 상향된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니까 아이들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마음에 엉을이져 가지고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잘 때 이 분노가 마음속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자기 만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된다고요. 화가 나서 잠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마음의 분노의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잘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30분 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 이게 이제 세수하듯이 내 영혼을 씻어내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어떤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밤에 분노를 품고 자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나는 분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분노했고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분노하고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다른 운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겨자씨이신 예수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씨앗으로 심어져서 자라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운명 자체가 바뀌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싹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고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삭을 내고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